네, 사랑하는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큐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동일한 이야기 사이에 어떤 다른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이즘 구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4절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인 15에서 19절은 이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20절에서 26절에서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거쳐서 또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 저주 이야기로 마치는 구조, 마치 이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맛 좋은 기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샌드위치 구조의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참 인간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저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신 겁니다. 잎사귀가 2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가 열리는 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실망하고 계신 걸까요? 이 본문의 시점은 6월절에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로 우리가 성경의 월 표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력으로 생각을 하자면 보통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첫 무화과가 수확되는 시기를 보통 5에서 6월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익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파김이라고 불리는 설익은 작은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현지인들은요, 완전히 익은 열매보다 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더 선호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참고했던 주석의 저자는 이 열매를 직접 맛보았다라고 이렇게 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의 로컬 사람이신 이 예수님은 파김을 드시고 허기를 달래려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부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신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14절처럼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죽음의 저주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 화가 나신 것일까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이며 주님이 우리로부터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맥락적으로 살피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열매는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화려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께서 성전에 기대하신 열매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에 어떻게 되어 있죠? 사익을 탐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장사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성전은 더욱더 화려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성전의 길은 아름답게 깔리고 문의 문이나 색상은 더 화려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이 웅장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장사하는 성전을 향해서 주님은 허리띠를 채찍 삼아 모두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곧 성전은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본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에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 기도를 위한 용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만 화려하고 기도 없는 성전과도 같다. 따라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란 바로 기도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열매에 빗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기진 주님의 입맛을 돋듣고 배를 채워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먹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대접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맛 좋은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맛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즉, 내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무화과 나무인 우리로부터 믿음의 기도라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까? 이제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맛 좋은 열매 맺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허기진 마음을 배부르게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기를 채우시고 배부른 맛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은 화려하고 멋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멋지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도우셔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어서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빛내리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